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새롭게 연장해 주시고 우리 생애 속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아니한 좋은 날을 이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살면서 세 가지를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주님을 자랑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무는 생생한 기쁨과 능력을 그는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음으로써 날마다 살아나는 부활을 날마다 체험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나도 무엇인가 보람있게 자랑할 수 있고 내세울 수 있고 주님에게 무엇인가 내가 바쳐드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죠. 박사학위 5개를 소유했고 5개 국어에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인데, 아주 유능한 지식인인데 술에 반취돼가지고 횡단보도에서 파란 불이, 정확하게 말해서 녹색 불이 떨어질 때에 건너가야 되는데 술이 만취해가지고 빨간 불이 켜있을 때에 무턱대고 지나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다고 합니다. 언어에 능통하고 많은 실력이 있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폴검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다 기본적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가 무거울 만큼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창하게 가르칠 만큼 우리가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실행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물 한 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비소로 너를 부른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는 변하지 않아. 서로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주오. 여러분, 시편의 한 구절 같습니까? 아가서의 애정의 고백 같습니까? 아니면 이혜인 시인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 같습니까? 우리 한국 여성 30대에서 50대까지 한국 여성이 가장 좋아하는 애창 가요곡 사랑을 위하여입니다. 이 노랫말을 짓고 곡을 만들고 직접 노래한 아주 답답한 허스키한 그 사나이가 조사를 했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가? 근데 좋아하는 게 사랑이더랍니다. 역시 그렇죠. 사랑이 어떻고, 사랑이 무슨 씨앗이고, 사랑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노래를 만들고 곡을 만들고 가사를 만들 때에 사랑에 집중을 했습니다. 역시 성공해서 많은 사람이 심금을 울려댄다고 합니다. 아니, 이 소중한 새벽에
목사가 무슨 가요를 열창하자는 것도 아니고 가요를 홍보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떤 노래말 하나 만들고 그것을 보급하기 위한 열정을 가진 어떤 사람도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궁리하고 그렇게 여론을 조사하고 그렇게 취향을 다 모아서 자기의 어떤 한 작품을 생산해낸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살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이면 얼마나 더 많이 노력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읽었죠. 어떤 사람이 말을 발에다가 붙이는 말 굽새 칭이라고도 하죠. 말의 신발이죠. 그것을 하나 가지고 와서 샘플을 하나 가지고 와서 대단 그 주인에게 주문 생산을 의뢰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것 100개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우리 아주 잘 만듭니다. 주인은 그것을 주문받아서 종업원에게 부탁을 하고 먼 길에 다녀왔습니다. 일 마쳤나? 예, 잘 해놨습니다. 다 만들어놨습니다. 완벽하게 포장을 해놨습니다. 포장해놓은 것을 그 주문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찾으러 왔을 때 다 꺼내줬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확인해 보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확인을 해보더니 아주 이 사람이 벌컥 화를 냅니다. 아니, 일 잘하기로 유명한 이 대장간에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부탁한 샘플이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부탁한 샘플 이것과 똑같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99개는 다 다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종업원에게 부탁해서 똑같은 것을 만들었는데요. 나중에 원인을 알아보니까 그 샘플과 똑같은 그것을 놓고 종업원이 그것을 모델로 삼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옆에다가 딱 놔두고 첫 번째 생산된 물건을 가지고 또 딱 그 선을 긋고 본을 떠서 만들었습니다. 또 이것은 옆에다 놓고 다음에 생산된 제품 가지고 또 선을 긋고 또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처음에 샘플로 제시한 물건과 똑같은 것은 역시 하나밖에 없던 겁니다. 나머지 99개는 전부 좀 모양이 크든지 조금씩 일그러진 그런 모양의 제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이고 교회는 이런 것이라고 샘플을 모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모델을 우리는 배웠고 성경을 통해서 그 모델을 우리는 많이 학습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러한 것이라고 우리는 부단히 배웠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는 성경은 좀 젖혀놓고 예배의 예전이라든지 어떤 하나의 형식적인 어떤 폼의 성경을 이용할 뿐이고 정말로 성경 속에서 내 신앙과 교회와 모든 원리를 성경에서 찾고 성경에서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생활들이 점점 약해지고 대한민국의 어디 싱가포르에 콜롬비아에 유명한 요수한 교회가 있으면은 그 교회 가서 그것을 그대로 카피하는 데 급급합니다. 이 교회가 성장했으면 이 교회의 성장을 그대로 카피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성장 모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성경의 원리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회의 성장도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도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찾고 돌아가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성경은 뒷전에 밀려가 있고 어느 메소드에 급급합니다. 이 방법이 더 좋을까? 저 방법이 더 좋을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을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위대한 사람을 닮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많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런 교회 모양보다는 어디에 있는 큰 좋은 교회 모델,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카피를 하고 어느 나라의 좋은 성장교회 모델을 우리는 카피를 하고 자, 그런데 급급하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하나?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배웠습니다.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미 다 배웠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내 마음속에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을 내가 닮아가도록 주님 안에 내가 머물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찾기 위한 몸부림보다는 어떤 메소드에 어떤 원리보다 어떤 방법에 더 급급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전후의 말씀의 문맥이 어떻고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사이에서의 관계가 어떻고 그런 관계를 다 떠나서 우리에게 너무나 실질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 세대가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인생살이의 모든 자랑거리에 가득 차 있는 이 세대, 신령한 것보다는 감각적인 것에 예민한 세대, 하나님의 중심보다는 인본 사람 중심의 어떤 것에 더 민감한 그런 세대, 이것을 본받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아니다 본받지 말아야 한다 하면서 본받아갑니다. 따라갑니다.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 역사와 함께 무수한 시련과 순환도 당해왔습니다. 핍박도 있었습니다. 거짓이 파고들어왔습니다. 사탄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도가 됐든 성도가 됐든 핍박을 하니까 더 이 핍박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하고 주님을 향해서 더 달려가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속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시험이 더 왔습니다. 나중에는 사도들이 너무나 바빠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굳이 하는 일이 바쁩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고 투옥이 되고 혼란을 당하고 그것은 시험으로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찾아오도록 내 마음속에 찾아온 사탄의 더 고등한 그런 수법인 속이는 일은 시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사탄이 더 강도 높은 시험을 분주하게 주어서 사도들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도들 하여금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분주한 바쁜 시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나 바빠서 성도도 기도할 수 없고 성도가 예배 드릴 수 없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빠질 수 없고 너무나 다른 일에 바빠서 나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한 생명 약물이를 돌볼 수가 없어서 법목사에게 전도사에게 다 맡기는 그런 일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이 아니라 사탄의 엄청난 시험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이 이 분주한 시험에 찾아온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교회에 집사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구제나 모든 사역 봉사하는 것을 다 맡기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자꾸 닮아가고 있습니다. 닮아가면서 그게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이고 그게 축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초대교회 복음처럼
초대교회처럼 복음이 연병처럼 번져서 교회가 승리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 무기력해져 갑니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무기력해져 갑니다. 머리 잘린 삼손처럼 폼은 그럴싸한데, 아직 폼은 있는데 폼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리폼돼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1500년 시간이 걸렸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외치는 지금은 불과 한 500년 역사입니다. 그만큼 급속도로 우리는 세상을 본받고 이 세대를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형태만, 외형만 변화를 갖춘 것처럼 하지 말고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책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스위스 시계 제조업 고용 인원이 3년 만에 6만 5천 명에서 1만 5천 명으로 79년도에서 82년까지 그렇게 줄었답니다. 시계 하면 스위스입니다. 그런데 스위스의 시계 업자들 중에,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폴치 전자시계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시계 업자들이 전부 모이는 데서 서로 발명한 이 폴치 시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 또 앉아있는, 아주 시계면 내놓으라 하는 그런 위인들이 앉아가지고, 자, 저 한심한 사람들 봐라. 시계라는 것은 태엽을 감아서 기어가 작동되고, 그래서 시침과 분침과 조침이 돌아가는 것이 시계인데 무슨 속에다가 건전지를 넣어서 시계가 간다고 하는가. 저건 시계의 기본적인 개념에서 일거리는 것이라고 비방을 하고 아주 빵투기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시계에 대해서 가만히 있다가 세계 또 시계 조합원들이 모였을 때에 똑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폴치 시계를 발명했습니다. 태엽을 감는 시계가 아니라 배터리를 넣어서 사용하는 그런 시계로 발명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시큰둥하고 있는데 두 회사가 그거 좋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본의 세이코와 미국의 텍사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텍사스 회사와 세이코 회사가 이 시계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상상외로 세계적인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도 저쪽에 시계가 이렇게 붙여 있는데 그 시계는 지금 보니까 폴치 시계입니다. 옛날에 시계를 다 태엽을 감았습니다. 큰 것은 막 도라이버로 돌리듯이 막 감고, 조그마한 시계는 나사같은 테이프를 감아서 시계 가게 했는데 지금은 배터리로 사용을 합니다. 폴치 시계입니다. 이 폴치 시계가 전 세계에 많이 보급되면서 스위스의 시계업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는 겁니다.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회사와 모든 사람의 생활 방식을, 회사의 존폐 문제를 다 바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무슨 사고방식에, 우리의 생활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정말로 주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서의 노력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성과를 가져올까를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전라북도 익산보다는 옛날 일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이름이지만 익산 동산교회에 지금 21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앞에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환생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은 다시 태어난다고 가정을 해도 저는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다시 태어나도 저는 목사가 될 겁니다. 다시 태어나도 저는 제가 신부하고 있는 익산 동산교회를 신부할 겁니다. 다시 태어나도 저기에 앉아있는 박신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할 겁니다. 세 가지를 공언을 했습니다. 21년째 목회를 하면서 재미있고 힘든 일도 많지만 82년도에 제가 부임했는데 그 지역이, 그 교회가 일이라는 지역이, 익산이라는 지역이 아주 전원도시지만 제가 사역하는 또 동산동 그 중에 더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나 어렵고 도살장이 옆에 가 있죠. 무슨 공동묘지도 옆에 있죠. 별로 그렇게 유익한 시설들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지역에서 너무나 살기 열악하구나. 그래서 살기 좋은 동산동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우리 때문에도 또 예수님 때문에도 교회 때문에도 우리 지역 자체가 좀 살기 좋은 곳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좀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항적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탈선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어떤 칼부림 사건 나는 그 현장에는 거의 제가 살고 있는 동산동 출신이 아주 두목이든지 아니면 보스 중간 두목이든지 다 거의 껴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모처의 룸살롱 회칼로 사건, 그러면 회칼로 사람을 회치듯이 막 잘라주게 하는 그런 일들도 주범들이 다 우리 지역의 유명한 유인들이고 출신들입니다. 어느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왕년에 주목이었던 사람이 다 자기 승용차를 타고 와서 눈이 오는 겨울인데 얼굴이 붉게 술 냄새를 펑펑 풍기면서 저 뒤에 앉아있다가 부흥 강사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도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부흥 강사하고 무슨 시비, 트집이라도 잡으려나 싶어서 말리다가 안 되니까 저에게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제 차를 타십시오. 어디 가게요? 타십시오. 그럽시다, 탑시다. 한밤중에 그 사람은 차를 타고 술이 만취된 사람이 막 눈길에 운전을 하면서 어느 카페에 갔습니다. 그래서 부흥회하는 그 밤에, 부흥회는 그날 밤에 마쳤지만 새벽까지 그 술 곤드레 반드레 한 사람과 앉아서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고 말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이게 한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그 목사님이 되신,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우리 선배님도 이렇게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면서 모 목사님 이야기를 하기를 그러냐고, 그 사람 우리 아주 그냥 쎄하면 후배인 것처럼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눈이 막 휘둥둥해. 지는 아주 그냥 대선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전기현 목사는 아주 쎄하면 후배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퍽 겸손해지고 아주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우리 지역에 그런 두목들도 깡패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 지역에 살기 좋은 동산동을 만들자. 그래서 어려우니까 빵과 함께 복음을 그래서 구제를 합니다. 화재난 집이 있으면은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화재난 집에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여름에 선풍기도 사주기도 하고 가지가지 방법으로 구제를 합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어떤 집은 상을 당했어도 장례 치를 대책도 없는 집도 있습니다. 가서 목사가 입관도 하고 장례도 치르고 다 그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점점 교회에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불신자는 예수님을 모르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나다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인도하고 예수님께 믿게 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10년 전에 예배당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시작할 때 참 눈물로 감격스럽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다니 감격스럽게 시작해서 눈물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업자는 부도 나서 도망가고 없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습니다.
계속 눈물로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건축을 다 마치고 힘들게 2년 만에 건축해서 입당을 하고 하나님께 감격하고 했는데, 감격은 잠시고 막 푸른 유인물들이 돌아다닙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막 목사를 비방하는 유인물들이 돌아다니고, 목사를 들어서 막 5번, 6번 막 고발을 하고, 그래서 목사는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검찰청에 불려다니고 막 눈물로 시작한 예배당이 눈물로 건축을 했고 눈물로 감격스럽게 입당을 했는데도 계속 그런 일들이 생기는 그런 반복된 속에서 나중에 모든 일이 다 법적으로 끝났을 때에 무혐의라는 판결로 다 끝났을 때 목사는 막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막 저 사람들과 내가 법적으로 맞서서 저 사람들 내가 하면 맞고수를 한번 하느냐, 아니면은 참느냐. 주님을 닮아서 좀 더 참아야 되겠는데 속에서 막 불덩어리가 올라오고, 참고 있자니 막 괴롭고 계속 맞고수를 하자니 또 목사를 바라보는 그 초롱초롱한 눈빛들 교인들이 또 어찌 보면 가련해 보이고 굉장히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고 참았더니 그 복잡하고 그 꼬이는 어려운 문제들을 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참으로 평화롭고 또 평화롭습니다. 그 목회가 뭔가? 역시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나의 무슨 재주나 재간노라 하는 것 아니잖아요. 목회는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바탕을 내가 이루어 나가면, 같이 성도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 만들어 나가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밥을 먹으면서 내가 오늘 밥을 백반 한 그릇에 반찬을 못 칼로리 섭취했으니까 오늘은 내가 1cm만 성장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 가지고 밥 먹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그도 잘 일어나서 건강하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잘 놀고 잘 활동하고 수면도 잘 취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거죠. 교회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하는 줄 압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편안하게 교회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 10몇 년 전에 주일날 교회에 이렇게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교회를 가시려고 가방을 들고 딱 나오시길래, 아우 집사님 저 지금 교회 가는데 같이 가시죠 그랬더니, 아이고 막 괜히 부끄러워하세요. 제가 지금 교회 가는 길이니까 집사님 차를 타세요, 같이 가시게. 막 부끄러워서 그거 사양을 하시는데 타라니까 차를 타셨어요. 근데 한참 가시다가 집사님 그러세요. 목사님 제 신발 없네요. 아니 차를 타고 교회를 지금 가고 있는데 집사님이 신발이 없대요, 신발이. 그래서 뒤로 이렇게 흘끔 쳐다보니까 아니 집사님이 양말만 신고 차를 타고 계세요. 아니 집사님이 왜 신발 안 신으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집에서는 신고 다 왔는데. 그래서 다시 차를 돌려서 집사님이 차 타신 그 자리에 가보니까 고무신 한 컬레가 그대로 있어요. 그 집사님한테 사연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차를 타는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 더러운 신발을 신고 타네요. 그래서 목사님 차를 타려니까 신발을 벗고 탔대요. 그 주일날 우리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박장대소가 한번 웃었지만, 저는 지금도 제 머릿속에 그 할머니 집사님의 그 표정, 그 어색해하고 그 부끄러워하던 그 표정이 눈에 선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데 그 할머니 같은 마음을 내가 평생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할머니가 가졌던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을 내가 평생 가지고 목회를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차만 타도 감사한데 어떻게 내가 목사님 차를 타면서 내가 신발을 신고 탈까?
벚꽃하는 그 할머니 마음같이 주님에게 나갈 때에,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정말로 그런 고운 마음, 그런 작은 마음이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 저는 세례 요한을 늘 그리워봅니다. 세례 요한은 참 독특한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선포하신 뒤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메시아, 많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제시만 하고 그들의 생애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실체로 나타나신 메시아를 직접 보았습니다. 목격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에게 세례까지 주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고,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나는 선지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오실 자이시지만은 나는 오실 자를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능력이시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 신발끈 하나 메고 푸는 일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러한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낮춘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바라봤고 깨달았던 그 세례 요한. 그런 마음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고 무슨 보장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자꾸 닮아가면서 커지려고 합니다. 확장되려고 합니다. 큰 인물,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작아져야 됩니다. 나는 작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죽어져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작아진 것처럼 작아지고, 사울이 스스로 작다고 여길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셨고 그는 왕으로 삼아주셨지만은 스스로 크다고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는 엔진을 오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작은 아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를 스카웃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작아져야 되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섬김을 받으려면 내가 섬겨야 되고, 역설적인 그런 진리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현영 교수가 쓴 책처럼 축소지향적인 문화, 일본이라는 나라가 축소할 때는 조만하게 나갈 때는 세계를 지배했지만 크게 대국을 지향하듯이 크게 나갈 때는 패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후의 일본의 역사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또 한 번 관심 있게 봐야 할 일입니다. 어떤 면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축소지향적이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이 세상을 본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아서 위대해지려고 하고 커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정난하게 주님 앞에 내놓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